오늘은 즐겁게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지 않은 인생에 자랑할 것은 우리가 수고한 것과 슬픈 역사, 슬픈 일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빨리 지나가 버린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고난과 아픔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과 슬픔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생의 고난뿐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박해와 그로 인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인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와 권면을 해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들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고 또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등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힘들어하고 있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단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더욱 순결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라고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박해가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한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 고난으로 인하여 인내를 통해서 이 고난을 잘 견디는 자들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광으로 다시 오시고 온 땅을 심판하실 그때에 주님의 영광과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도록,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하신 비방과 조롱과 매맞음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겪는 이 고난을 즐거움으로 기꺼이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고난을 잘 견디고 믿음을 지키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그때에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상황이 올 때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믿음의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중반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때를 인내의 때로 알고 믿음 안에서 잘 참고 견디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소망하는 이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과 고통의 때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슬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때요 기회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겸허히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백을 할 당시에 이 욥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고 이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던지 그의 아내는 네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그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욥과 언쟁을 벌였어요. 그들은 이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욥에게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이니까 당장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서 더욱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욥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앞으로 살지 죽을지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단련하셔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인생의 고난을 대할 때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물며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는 더욱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우리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받을 자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복받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게 될 때에 기꺼이 그것을 겪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이 왜 복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사람이라는 반증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치욕을 받는 것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당히 그것을 받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국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영광에 참여할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이런 성도들은 고난에도 인내하면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서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불사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에만 연연하면서 집을 짓고 부를 축적하고 명예와 명성을 얻고 온갖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살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은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우리가 거쳐가는 곳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베드로는 15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가 되어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죄를 저지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너희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그 나라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죄짓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배반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쟤들은 좀 뭔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야,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내가 더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저들은 손해보면서 살아가네. 저들은 양보하면서 살아가네. 저들은 내 것을 오히려 내주면서 살아가네. 이상한 것이죠.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되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서는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 그 나라를 약속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믿는 너희들은 고난 중에도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영혼을 의탁하고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주님, 우리의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실 그분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고난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자들인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이 고난을 통해 하시는 연단은 알곡된 성도들과 쭉정이를 가리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께 알곡이 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더욱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고난을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